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인데요. 자, 출애굽기 책을 교재를 보시면 주제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엑소더스라고 그러는데 이 출애굽기의 제목 자체가 탈출입니다. 탈출. 뭐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애굽에서부터 나오는데 영적인 의미라면 죄와 사망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역사 속에 담아 두신 거죠. 출애굽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의 구약에 항상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는데 출애굽기는 뭐에 대한 그런 모형과 그림자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그런 애굽 같은 것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모세로 대표되는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종됐던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이야기. 그래서 새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이걸 새 출애굽. 그 모티브가 다 이 출애굽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고요. 구분을 크게 두 가지로 한다면은 보시다시피 1장부터 19장까지, 그러니까 20장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이야기예요. 시내산 그 앞에 도착할 때까지가 19장까지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시내산 20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막 광야를 돌아다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도착할 때까지가 19장. 20장부터는 시내산 앞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막 계명도 받고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여러 가지 사건도 벌어지고 시내산 앞에서 성막도 짓고 이게 다 시내산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는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출애굽기 때 시내산 앞에서 받았던 율법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적을 때 출애굽기 아래쪽에 제가 적어드렸었죠. 이렇게 창출 레 이렇게 아래쪽에.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두 부분 나눌 수 있고 오늘은 요 19장까지만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까지 숙제는 19장까지 읽어오는 거가 되겠죠. 그럼 전 출애굽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주 흥미진진하죠.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서 좀 갈 텐데요. 성경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볼게요. 자,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보시면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이제 아들들 소개가 쭉 되고요. 쭉 따라 내려가서 7절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것 뭐냐면 5절에 먼저 보시면요.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이라고 나오는데 이미 우리 창세기 때 보셨죠. 야곱이 가족들하고 내려온 숫자가 70명이라고 했고요. 70으로 시작된 그들의 가족이 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더라. 매우 늘어났대요. 이 기록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약속들 기억하시죠? 제가 두 단어로 정리해 드렸잖아요. 언약의 핵심이 뭐였죠? 땅과 자손.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돼 있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대요. 이 온 땅에 가득했단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70명으로 시작된 가족이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할 때 인구는 장정만 60만이 나가거든요. 남자만 셌으니까 장정만 센 거니까 어린아이, 노인, 여자 포함하면 200만 이상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인구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7절과 8절 사이에 엄청난 이제 간극이 생기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뭐 몇백 년 지났겠죠.
애굽에서 보낸 시간이 430년이고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모세가 40년, 80년 있다가 출애굽하니까 뭐 대략 더해보면 뭐 한 200여 년 지나지 않았을까 예상이 돼요. 예. 예. 애굽에서 보낸 시간이 430년이고요. 예. 580년이 왜 나온 거죠? 예, 아무튼 다른 질문이 있으면 끝에 질문에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8절에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고난이 더해 갈수록 더 번성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고난으로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놀랍게 성취되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15절을 보시면요. 15절을 보시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들이 너무너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근데 이 산파,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이 두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애들 살렸대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겨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금 아이들을 살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은혜를 주시냐? 22절 말고 21절 보시면 그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늘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십부라와 부하가 살린 아이들 중에는 결국 모세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엄마가 물론 숨기긴 했지만 산파들이 또 도와줬다라고 본다면 결국 모세가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십부라와 부하라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다 모자이크 같은 존재들이에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산파의 역할처럼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도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요. 모세와 같은 자가 주인공 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모세만 더 훌륭하고 다른 사람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우린 자꾸 영웅주의가 있다 보니까 모세만 최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교훈을 이제 보게 되죠. 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레위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모세의 출생을 위해서죠. 모세도 출생하고 아론도 출생하고,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그 요즘 노래에 한참 인기가 있었던 요게벳의 노래가 요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레위 가족의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숨겨요. 죽이지 않고 숨기죠. 산파의 도움도 받았겠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3절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갈대 사이에 두니까 어디로 떠내려갈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아이가 뭐 노젓는 것도 아니니까 지 마음대로 가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손에 다 맡긴 거예요. 노래가 그걸 딱 표현했죠. 하나님 두 손에 너를 맡긴다. 노래에 보면 이제 그런 가사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 이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 이게 방주라는 뜻이거든요. 테바.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에 쓰인 단어예요. 그 노아의 방주가 딱 그렇거든요. 노아의 방주가 이게 키도 없고 노도 없어요. 어디로 떠갈지 몰라요. 예,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분의 주권하에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지금 모세가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 탄생하는 모세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상자, 방주 안에서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래서
모세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레위의 계보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레위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레위의 계보는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이제 야곱, 예, 네, 자,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르, 시, 레, 유 이렇게 쭉 가잖아요. 자, 레위를 지금 볼 거예요. 딴 거 보지 말고 레위. 잘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예, 최대한 키워서. 자, 레위가 아들을 낳는데요. 레위가 아들을 낳는데 게르손, 그 다음 고핫, 그 다음 무라리, 예, 이렇게 낳는데 이 세 사람이 중요합니다. 게고무, 예, 게고무, 게고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게고무. 성경에 계속 나와요. 게고무는. 예, 게고무가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그 성막을 짓고 성물들을 옮기고 할 때도 게르손 자손들, 고핫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역할이 다 분배되고요. 이들로부터 나온 계열대로 계속 일을 하게 되거든요. 게고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의 자녀들 뭐 안 중요하고 이제 고핫 자녀가 중요합니다. 고핫이 아이를 낳는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아므람이죠. 이 아므람이 누구랑 결혼하죠? 아까 요게벳.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론과 모세와 또 있죠. 누구죠? 미리암. 선지자 미리암. 미리 아니까 선지자예요. 예. 이렇게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예. 미리암 누나죠, 누나. 예. 미리암. 그다음에 아론, 모세. 이렇게 이제 아므람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태어나게 되고요. 그다음 요 계보가 중요해요. 아론이 또 아들들을 낳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왜 중요하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잖아요. 제사장은 세습직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의 아들들이 이어받거든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자, 근데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써서 죽게 됩니다. 즉사예요. 죽게 되고 이 두 아들만 남아요. 그래서 그 중에 장남인 엘르아살을 통해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이어갑니다. 비느하스는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시딤 음행 사건 때, 예, 음행을 저지를 때 이 비느하스가 가서 고스비와 그 음행하는 자의 그 배에 창을 갖다 꽂죠. 꽂으면서 연병이 그치게 되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가 이렇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이제 모세오경을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고핫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으로부터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고 아론의 네 아들, 그 다음에 비느하스까지 대제사장이 이어진다라는 것과 또 조금 부연 설명하면 이제 모세도 아들을 둘 낳는데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예, 게르솜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낳고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 이름이 이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뜻이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결국 그래 본인은 이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도와주려고 이 노예 생활하는 걸 보고 이제 군사를 쳐 죽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우리 재판장 하려고 그러냐 막 히브리 민족 따지니까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름을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좀 섞여 있는 듯해요. 에휴, 내가 이제 이렇게 뭐 이방인 같이 되었지. 하나님은 날 이렇게 이방인으로 두셨지.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그런 모세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 같은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예, 늘 성경은 이 반전의 역사가 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꾸 아까 말씀드린 영웅주의로 성경을 보니까 그럼 그렇지 역시 모세 다 이렇게 어떤 성경 인물들을 볼 때 위대하게 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처럼 늘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들어 세우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쓰임 받을 수 있겠죠? 아멘. 네, 믿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성경을 넘어가서 자세한 내용들은 저기서 보세요. 다시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3장. 3장이 좀 중요한데 소명장입니다. 소명장. 소명장은 항상 중요하죠. 창세기에서도 소명장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예, 아브라함이고 몇 장이었죠? 12장. 이거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창세기를 딱 구분짓던 장이 12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12장이 딱 소명장이에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소명받는 장면. 자, 그럼 출애굽기는 3장입니다. 모세가 이제 여기서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앞에서 하는 장면 집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4장에 넘어가면 이제 소명받아 출발을 합니다. 이제 십보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출발을 하는데 18절부터 보면 이제 출발을 하는데 20절에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제 가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그때서 여호와께서 놓아주시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아마도 엘리에셀의 할례를 한 것 같아요. 게르솜 말고 게르솜의 할례를 이제 했겠고 둘째를 할례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십보라가 볼 때는 이방 민족들은 할례를 안 했으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히브리인들의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할례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가 반대를 했던 것 같고 할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러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는 순간 십보라가 깨달았겠죠. 아, 이 할례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할례를 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놓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사역, 얼마나 거룩한 사역입니까? 스스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를 불러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정의 중요성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꾸 이제 어떤 결과만 보고 결과에 대한 정당성만 부여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 말씀과 원칙대로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잘 풀어갈 필요 있다는 걸 또 교훈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5장에 넘어가서 읽어보시고 이제 고역을 이제 당하게 되고 왜냐하면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가만히 안 있죠. 자, 6장에 넘어가서 모세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까 대충 봤죠. 참고하시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레위의 계보 알려드렸으니까 7장. 자, 이제 7장부터가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또 좀 봐야 되는데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놨죠. 피개입파, 가종우, 매흑장. 띄어쓰기 해놓은 거는 이제 제가 외울 때의 리듬이에요. 피개입파, 가종우, 매흑장. 이렇게 외워야 예. 항상 리듬을 타야 잘 외워집니다. 피개입파, 가종우, 매흑장. 뭐냐면 피재앙. 우리 다 알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 이는 이렇게 막 간지러운 이 있죠.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가축 돌림병. 이 간은 가축 돌림병이에요. 가축에 이제 돌림병이 생긴 거고, 종은 종기인데 단순한 종기가 아니라 악성 종기입니다. 사람조차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악성 종기. 그다음에 우는 우박이고, 매는 메뚜기, 흑은 흑암, 장은 장자 죽음. 그래서 비개입파, 가종우, 매흑장.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비개입파, 가종우, 매흑장.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뭐 어디에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조금 설명드리면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시킬 수 있었지만 이 재앙을 다 10가지 채운 다음에 결국 내보내죠. 바로가 반대하게 내버려 둡니다. 이 재앙을 다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걸 통해서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다, 정말 대단하시다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애굽인들을 향해서도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항상 심판과 구원이 맞닿아 있어요. 지금 이사야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도 누군가는 심판을 당하지만 남은 자들에겐 회복의 메시지를 듣게 하잖아요. 항상 심판과 구원은 맞닿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의 역사로 경험되는 거고요. 애굽 백성들에겐 심판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열재앙이냐? 여기 다 보시면 나일강의 피로 바뀌는 건 애굽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아주 젖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나일강을 통해 강이 범람하면서 이 땅이 비옥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줄이에요. 우리도 항상 이제 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나일강을 신처럼 모십니다. 이 강의 신이 있어요. 나일강의 신. 근데 그 강을 피로 바꾸면서 야, 너희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나일강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 심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 개입하니까 개구리. 개구리 재앙도 뭐냐면 그들은 개구리도 우상으로 모셨어요. 개구리 형상의 신을 모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비가 오면 강이 범람해서 땅이 비옥해지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뭐가 울죠? 개구리가 울죠. 그러니까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야, 비 오나 보다.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 울음소리가 그들에게 또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도 형상 만들어 놓고 이러는데 개구리가 막 온천이 있으니까 막 고통스럽죠. 하나님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만들어낸 우상들을 하나씩 다 심판하는 겁니다. 피개입파 이도 그래요. 이도 그들에게 토지의 신이 있거든요. 땅신이죠. 땅의 신. 땅의 신. 이 티끌이 올라와서 이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고 하니까 또 땅을 신으로 여기지만 그 땅의 먼지가 또 다 이로 바뀌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들은 다 헛된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파리도 마찬가지고 나일강 주변에 파리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오늘 본문인가요? 보면 내일 본문이군요. 내일 본문에 보면 요게 나와요. 애굽에서 파리, 아수르에서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올라온 파리와 그 다음에 아수르에서는 뭐죠? 이게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뭐가 나와요. 근데 왜 파리와 이게 나오냐면 나일강엔 파리가 많고 이제 거기엔 강 하수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겐 또 이 나일강의 신이니까 이 파리도 신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것도 다 심판하고 파리. 그다음에 가축 돌림병도 마찬가지. 소는 뭐 오래전부터 신처럼 여겨지죠. 농사에도 필요하죠. 먹어도 이게 엄청나잖아요. 소가 참 귀한 동물이기도 한데 신처럼 여기는 그들에게 돌림병이 임하니까 뭐 동물들 다 죽어 나가는 거죠. 힘과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종기도 마찬가지고요. 질병에 대해서도 그들은 질병 수호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질병을 주는 신이 있다고 여기지만 결국 종기가 임하면서 다 고통을 받게 되는 일들. 우박도 마찬가지죠. 농산물을 다 때려 부시잖아요. 우박이 그 농산물에 대한 농작물 수호신이 있어요. 다 그런 거 심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도 마찬가지죠.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뭐 다 갉아먹죠. 우박이 기본적인 곡식들을 다 망가뜨려도 밑에 뿌리 같은 건 남거든요. 그래서 다시 곡식이 자랄 수 있는데 메뚜기는 그것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망해요.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심판도 다 보여주시는 거고 흑암도 그들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흑암이 와버리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세상이. 태양신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자 죽음은 바로를 신처럼 여겼거든요. 바로가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나는 온 천하를 다스리는 신이다. 근데 아들이 다 죽어요. 막 장자 죽고 이러니까 아니다. 정확하게 10가지의 심판을 다 해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후에 출애굽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해볼까요? 피개입파 시작. 피개입파 가종우 매흑장. 예.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퀴즈 대회 하면 여기에 뭐가 나오겠죠. 예상이 됩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12장은 6월절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중요하죠. 12장. 6월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6월절은 이제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이제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6월 넘어가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월절을 그날 저녁에 지켜요. 저녁에 지키고 그 다음 무교병을 먹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6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챙겨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기가 돼서 매년 첫째 달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일주일간은 무교절을 지켜요. 그래서 이 절기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참고 자료 한번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은 예. 여기 몇 페이지죠? 5페이지. 참고 5페이지에 보시면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절기도 성경에 무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 번쯤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대표적인 절기 먼저 표시를 해드린 보시면 위에 6월절 있죠.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자, 이렇게 세 개만 일단 기억하세요. 세 개만 기억하시는데 각 절기별로 이름은 다른데 같은 의미의 절기가 세 개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세 가지가 같은 때에 지키는 절기예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한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먹고 또 그날 저녁에 6월절을 지키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킵니다.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쓴나물과. 자, 그런데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키다 보면 반드시 뭐가 한번 끼죠. 그 사이에 뭐가 낄까요? 일주일을 보내니까 무조건 한 번은 뭐가 등장해요? 예, 그렇죠. 주일.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이 낍니다. 안식일이 무조건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요때가 이제 절기로 하면 첫째 달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유대력이고 옆에 표시돼 있죠. 예, 1월이라고 된 유대력에서는 1월, 이 니산월, 아비벌 이렇게 나오는데 1월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으로는 약 3, 4월경이에요. 그러니까 봄쯤이죠. 지금 정도가 이제 6월절을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보리 수확을 하거든요. 보리 수확을 하게 되면 그 보리를 수확한 그 이제 곡식을 안식일을 지난 그 첫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려요. 첫 곡식이니까 올려드리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이름을 해요. 초실절이면서 무교절이면서 6월절. 자, 그런데 이때 한 번은 반드시 만나는 안식일을 기점으로 7주가 지나면 아까 말한 두 번째 절기가 되는 겁니다. 77절. 7주가 지나니까 77절이라 부르고 7주를 보냈으니까 총 77에 49, 49일이잖아요. 7주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부터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오순절은 뭐냐? 순이라는 개념이 10이라는 개념이에요. 50일을 말하는 거죠. 50일. 50일이 지난 절기여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면서 이때는 또 밀 수확할 때예요. 그러니까 밀을 수확하니까 밀을 수확한 첫 수확물을 역시 또 안식일에 드렸겠죠. 그래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성경에서 나온다. 그럼 다 요 두 번째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절기가 무지 많은 것 같아요. 막 절기가 막 19개, 10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절기는 기본적으로 3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오면 요거는 첫 번째 절기. 그 다음 77절, 오순절, 맥추절 나오면 두 번째 절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 건 실은 이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맥추절이니까 성령 강림 주일날 맥추절을 지켜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반기를 다 보내고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켜요. 그래서 저희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을 지키는 거고 어떤 문화에 맞게 적용한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렇다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초막절은 절기상 이때는 대략 이제 여기 7월이라고 나오는데 7월 15일부터 지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2, 3개월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월경입니다. 10월. 9월에서 10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어떤 절기예요? 9월, 10월에 만나는 특별한 절기 있죠. 우리 추석 있죠. 추석. 그러니까 이때는 가을 수확할 때예요. 가을 수확. 그래서 이때 초막절은 이제 가을 수확할 때니까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생활하는 주간이에요.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는데 나뭇가지로 이렇게 초막을 짓는데 윗부분을 구멍을 반드시 열어놓게 돼 있습니다. 누우면 뭐가 보일까요? 하늘이 보이겠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될 인생들이라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걸 초막절을 보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기도 하고 장막으로 짓기도 하니까 초막절, 장막절 같은 의미고, 수장절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가을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곡식을 저장해야 돼요. 겨울철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땅에 이제 보관을 하죠. 수장하는 거예요. 곡식 보관한다고 해서 수장절.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다 같은 이름이에요. 또 대충 이제 정리가 되시죠? 이게 또 그럼 영적인 어떤 의미를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 되셨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 되셨죠?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부활 승천하시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세요? 예, 그 열흘 뒤에 성령님이 오시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예, 그 다음 만나는 절기가 이 오순절이에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며 엄청난 추수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이제 초막, 심판과 주님의 재림의 때겠죠. 예, 그때 수장절,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을 주님이 다 이제 추수하실 날이 오는 거죠. 추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요한복음에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절기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의미들이 절기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 절기는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읽을 때 딱 알 수 있어요. 예. 정리가 되셨죠? 예. 어렵나요? 정리가 딱 되셨죠? 네. 대답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너무 이해돼서, 이렇게 쉬운 걸 왜 자꾸 설명해? 이건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건지, 예. 자, 불임절과 수전절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지금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불임절과 수전절은 성경에서 지시한 절기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절기. 물론 불임절은 성경에 나오지만 에스더서에 나오죠. 나중에 이제 그 부분 할 때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요약 자료로 가면은 제가 이제 절기 설명 드렸고요. 6월절 읽어보시고 13장은 초태생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초태생. 항상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난 동물도 다 하나님 것, 처음 태어난 사람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생명을 드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명의 속전 얘기도 제가 설명 한번 드렸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뭐냐면 12지파 중에 뭐 정확히 하면 13지파죠. 13지파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13지파를 다 취할 수 없으니 레위 지파를 첫 열매처럼 이제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겁니다. 그들에겐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레위 지파가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제사나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초태성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14장. 드디어 홍해를 이제 건넙니다. 여기 이제 아주 재밌는데,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이제 홍해 도화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되게 많았는데, 자, 보세요. 참고자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참고자료 가시면은 몇 페이지죠? 여기 2페이지. 자, 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딱 나와 있죠. 자,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표시해 되어 있는데 하나씩 볼까요? 보시면 라암셋이 바로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하고 생활했던 공간이죠.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숫곳에 도착하고, 숫곳 6월절 뭐 장자 그림 설명도 돼 있죠. 그다음 에담을 지나, 그다음에 뭐 비아이롯,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 여기가 이제 홍해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바알스본, 마라의 쓴물 사건, 엘림 뭐 70 그 종려나무 70 그 얘기 나오죠. 엘림. 그다음에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 사건도 아시죠? 아말렉을 만나가지고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이제 그 사건이 르비딤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지도, 실제 지도예요. 이거 지금 위성으로 본 실제 지도인데,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라암셋 지역이죠. 예. 자, 여기가 지금 라암셋 지역이고,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홍해라고 말한 게 여기 지금 수에즈 운하에 있는 요쯤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를 이제 지금 이제 단기 뭐죠? 그 성지순례 가면 여기다 이제 잘 뭐 해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홍해라고 얘기하는데 1900년대 중반쯤에 이제 또 다른 이론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이걸 좀 소개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전통적 견해는 지금 지도 보셨던 경로대로 이동하는 걸로 보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시나이산이라고, 여기 지금 시나이산 너무 작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렇게 해놓고, 예.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신해산, 여기를 신해산이라고 이제 전통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라암셋으로부터 쭉 타고 이렇게 돼서 아까 신해산에 도착했다고 봤잖아요. 근데 이제 1900년대 중반에 여기가 신해산이 아닐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왜 신해산이라고 전통적으로 봤냐면, 지금 그 신해산이라고 말하는 산에 가보면 수도원이 있고요. 그 수도원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성지순례하기 위해서 만든, 초대교회 즈음 이제 만든 성지순례를 위해 만든 수도원인데, 그게 오래전부터 있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그냥 거기가 신해산이다라고 여겨온 것인데, 여러 가지 정황상 보시면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이 반도도요, 사실은 애굽 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지도를 보셨죠. 거기가 홍해라고 하기에는 거기로 못 건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격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경로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조금 이제 이상하다 여겨 다른 경로를 추정을 좀 했는데, 그 김승학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이제 이 책을 내고 하실 때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의사신데 그 사우디 왕궁의 16년간 주치의로 가 계세요. 그러다가 그 왕궁의 그 이 프리패스 표를 얻어가지고 이제 사우디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분이 여기 지금 보시면 요쪽이 이제 사우디예요. 이쪽 땅은 사우디인데 여기가 지금 군사 경계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출입을 못 해요. 근데 이제 그 1900년대 중반에 나온 견해가 뭐냐면, 홍해를 여기라고 보는 거죠. 여기를 건너서 여기 지금 라오즈산이라고 써 있는데요. 라오즈. 여기를 신해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제 1900년대 중반 의견에서 이렇게 홍해를 저기 광야를 지나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고 바로 신해산에 도착해서 여기서 이제 율법을 받고 지냈다는 거죠. 만약 여기에 있었으면 애굽이 쫓아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쫓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견해가. 자, 근데 재미난 건 또 뭐냐면, 저 혼자 재밌어요. 지금 보니까 저 혼자 계속 재밌다고 지금. 재밌어 하시지 않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재밌어요.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서 다큐를 몇 번 봤어요. 이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전통 견해, 왜냐하면 실제 어딘지는 아직 모르니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알겠죠.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그 이동한 인구가 전부 200만 이상 된댔잖아요. 200만 이상이 홍해 앞에, 성경을 보면 그 바다가 이렇게 바로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땅을 말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기둥이 애굽의 병사들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을 홍해 앞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200만 명도 넘는 이 많은 인구가 홍해 앞에 머무르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그 전통적 견해로 얘기하는 홍해 앞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머무를 만한 공간이 딱히 여의치가 않은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홍해라고 말하는 요 지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란 뭐 넓은 모래사장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현재 진짜 지도인 겁니다. 진짜 지도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누에이바라고 써 있는 여기 굉장히 넓은, 많이 형성돼 있어요. 여기요. 200만 명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넓은. 그리고 실제 이제 수심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 아카바만이라고 써 있는 글씨 쪽 요 부위가 그 수심이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면도를 좀 그려드리면 옆에서 보면 이게 이제 바다면 수심이 이렇게 깊다가 아까 말한 그 아카바만 위치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이제 연구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로 건넜을 거라 보는 거죠. 예. 이게 그림이 뭔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 그림의 소질이 좀 없어갖고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이쪽이 이제 아까 말한 그 아카바만이라고 한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건넌 위치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더 설명이 안 되겠구나. 아무튼 아무튼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가 수심이 실제로 낮고 그다음에 이거는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촬영한 자료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잠수부를 동원해서 요 지하가 아니라 바닷속을 탐색해 보니까 마차 바퀴 같은 게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여기가 이제 홍해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또 뭐 많은데 아까 말한 그 김승학 그 장로님이란 분이 그래서 사우디 여기 아무도 탐색할 수 없는데 본인이 의견이 너무 맞다고 생각되니까 사우디에 머무는 동안 프리패스권을 받아가지고 차를 가지고 여기를 군사 금지 구역인데 이분이 직접 가본 거죠. 여기 라오즈산을. 이 라오즈산을 직접 가보니까 그 산 위에는 이렇게 검게 그슬린 것 같은 형태의 산들도 있고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우레와 번개가 막 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라오즈산 주변에 여러 가지 재단을 쌓은 것 같은 돌 형태. 지금 군사 경계 지역이라 누가 못 들어가니까 보존되어 있는 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양각, 이렇게 그 돌에다가 새겨놓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새겨놓은 그림들, 이제 그런 것들, 자료들을 가지고 이쪽이, 신화산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지명 같은 것도 보면, 뭐, 모세의 우물이란 지명도 이 지역이 있고, 미디안 지역입니다. 여기가요. 옛날로 말하면 미디안 지역인데, 이곳에 이제 그런 옛 지명들을 추적해 보면 뭐 모세의 우물이라는 그런 이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미디안에 대한 기록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뭐 아직 진실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저도 너무너무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가 진짜 홍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는지 너무너무 저도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진진한 영역이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재밌지 않으세요? 네, 전 너무 고맙습니다.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자, 이게 이제 전통적 견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전통적 견해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료가 있으니까 읽으면서 하나씩 참고하시면 되겠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 너무너무 감격적이어서 홍해를 다 건너서 구원을 다 받았지요. 그 다음에 애굽 병사들은 다 수장이 됐지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구원과 심판은 맞닿아 있다고 그랬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애굽 백성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의 노래가 여기 나와요. 모세의 노래예요. 15장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계시록 우리가 묵상할 때 계시록 15장도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장 넘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나오죠. 만나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 만나 우리도 먹을 걸 좀 달라 막 이러면서 예, 만나를 하나님 주시고 그 다음에 17장 르비딤 사건도 이제 중요하죠.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말렉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싸우기 전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 있었죠.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예. 자,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 무리바. 7절에 보시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8절부터는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그 사단을 상징한다 보시면 됩니다. 사탄. 아말렉이 늘 하던 짓거리들이 그 무리에 뒤처진 사람들을 자꾸 이제 공격하고 괴롭히고 사탄이 하는 짓이죠. 무리에 뒤처진 자들 다 누구였겠어요? 몸이 아픈 자들, 뭐 장애인들, 어르신들, 연약한 자들이죠. 항상 공동체 공격은 무조건입니다. 공동체 연약한 자들 통해 들어와요. 사탄의 그게 방법이에요. 예, 강한 자들 통해 안 들어오고 시험이 될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싹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 그 다음에 불평이 많은 자들, 저 사람 통해서 딱 바람 넣으면 되겠구만. 그리고 탁, 예, 이게 항상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말렉을 싸우는데 이때 앞에 나가 싸운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우리가 이제 손들고 기도한 내용만 기억하지만 이때 앞에 나가서 선봉장으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때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선봉에 나가 싸우고, 그러나 승리는 여호수아의 싸움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의 기도에 달렸죠. 모세가 기도하다 팔이 너무 아파서 내리면 전쟁에 지고, 손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딱 팔을 받치죠. 예. 그래서 아론과 훌의 역할들이 또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의 역할들 중요하고요. 손을 올려 기도하는 것. 우리는 영적 전쟁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겁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눈으로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우리에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뒤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이기는 거죠. 앞에서 잘 싸우는 똑똑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이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이기는 겁니다. 선일교회가 늘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죠. 예, 기도.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이 많으냐가 우리의 군사력이에요. 전투력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18장. 모세가, 이것도 며칠 전에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벽이 아니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네요. 모세가 이제 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직접 담당하다 보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언제 다 재판을 해요? 지치는 거죠. 장인 이드로가 충고를 하죠.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 내용이 18장에 나오고요. 자, 드디어 이제 19장,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장이 이제 시내산 도착이에요. 얼마나 걸렸냐면 1절을 보시면, 19장 1절을 보시면 얼마나 걸렸어요? 떠난 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만 2개월 걸렸습니다. 라암셋을 떠나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만 2개월. 만 2개월 걸린 거죠. 자, 그래서 밑줄을 좀 치시는데 4절, 5절, 6절에 밑줄을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너희들을 왜 불러냈는지를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5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왜 불러내셨다고 말하냐면, 먼저 5절에 너희를 내 소유 삼으려고, 너희는 내 거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불러내셨고,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 제사장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연결자라는 의미예요. 다리 놓는 자로 불렀다는 거죠. 세계 모든 열방도 내가 바로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 너희를 먼저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나중에 선민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배척했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의 그 넘어짐으로 복음이 넘어 이방인에게 흘러갔다는 얘기를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원래 처음부터 부름받은 목적이 그들만 잘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모든 열방이 다 복받게 하시려고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불러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딱 나와야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택한 백성이다. 그 말씀이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 복받고 우리 잘 되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고 내가 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지만, 그 끝에는 뭐가 목적하고 있냐면 세상을 향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뭘까요? 율법인 거죠. 율법을 통해, 율법은 일종의 계약서예요. 우리가 집을 얻을 때도 계약서가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듯이,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다. 너희 동의해?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내가 계명을 줄게. 율법을 줄게.
계약서 쓰는 거죠. 그게 이제 20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19장까지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달 만에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시내산 도착까지가 출애굽기 끝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계속 율법의 내용,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벌어진 사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내용, 성막을 짓는 이야기, 그리고 딱 끝나요. 출애굽기는. 예.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